귀엽고 생일이니까 21이죠. 22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도록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가 많은 이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냉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로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은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당장 아무리 어려워도 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광야 없고 거칠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참으로 연약한 것 같으나 감히 세상에 넘보지 못하는 그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의 역사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아침에 가도될 때 35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바로 되면 생각이 바로 됩니다. 생각이 바로 되면 비판도 평가도 소원도 바로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됩니다. 지식이 삐뚤어지면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삶도 인생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삐뚤어진 지식을 가졌느냐, 성경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생사와 흥망성쇠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육체의 영광은 무엇이고 복음으로 인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보면서 저건 육에 속했구나 알아야 되고, 또 육에 속한 영광은 그건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쇠잔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 사람이 육체의 소망으로 살지 못합니다. 육체의 영광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와 육체의 영광뿐이라면 갈수록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깨달아서 참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비관이 행복으로 바뀌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인생살이를 참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쁘고 보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가 사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 압니다. 학교는 단순하게 세상 지식을 전달해 준다면 교회는 참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은 육신의 병을 고쳐준다면 교회는 인간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헤어져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주장하면 진리가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참 진리가 그 사람의 지식이 되면 진리대로 생각하게 되고 진리대로 판단하게 되고 진리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흥미 위주도 아니고 뭐 다른 것 위주도 아니고 우리는 참 교회는 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와 영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그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참 진리를 바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받고 감화가 되어서 그래서 전달해야 단순하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화 감동이 전달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 내 자신이 참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을 전달하면 이 듣는 사람도 회개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진리가 주장하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참 감화 감동이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참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영감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혜택을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빛이 전파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이웃이 복을 받고 온 주변이 복을 받고 나라 자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회개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면 어려워지고 풍랑이 오게 되고 참 한파가 밀어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세계에 자꾸 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 보면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을 쳐가지고 멸망시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이 먼저 멸망했고 그래도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남쪽도 멸망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쉽게 믿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참 어쨌든지 물질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대립이 많아지고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라도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노아 때도 노아 한 식구, 8식구 말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기뻐한 노아의 식구는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진 그 가정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천인 만인이 주변에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물질 중심의 신앙이고 타협주의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이 많으니까 세상이 흉흉해지고 전쟁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고 점점 살벌해지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참 시편 91절 7절 말씀대로 천인이 뇌 곁에서 만인이 뇌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풀이 아무리 청청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꽃이 아무리 이쁘고 뭐 보기 좋아도 그 꽃이 얼마나 길게 갑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도 꽃과 참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잠시 가면은 시들고 마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을 망치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잠시 잠깐 하면 다 끝날 것을.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육. 영과 육이 다 있어야 사람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육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물이고 영에 속하고 몸과 마음은 육에 속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영과 마음과 몸, 그 영은 영이고 마음과 몸은 육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합쳐져 있으면 사람인데, 근데 육체는 뭐냐? 성경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할 때 이 육체는 뭘 가리키느냐?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중생된 영과 끊어졌을 때, 사람이 중생되기 전에 영이 작용을 못하고 있을 때를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전부 다 육체입니다. 육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중생된 영과 함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영이 따로 있고 영한테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그걸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참 진리와 성령님과 중생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바로 그 중생된 영과 하나가 된 마음이 내 몸을 주장할 때는 참사람입니다. 참사람. 그건 참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진리도 거부합니다. 중생된 영의 감화감동도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건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은 육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랄 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중생된 영의 감화감동이 없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 중생된 영 속에 있으면서 감화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빼버리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영이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마지막에 다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육신의 영광이니까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건 화무 11홍입니다. 그 열을 가지 못하고 얼마 못 가고 그 꽃은 다 시들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더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이 주장하면 그건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체로 하는 일은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을 진리가 주장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와 상관없이 육체와 연합해서 움직이면 육체가 되고 육체가 돼서 행한 것은 전부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육체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풀과 풀의 꽃입니다. 그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지위가 좋아도 권세가 좋아도 이거 뭐 참 육체로 된 것은 그건 망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육체가 된 가정도 있고
참 사람의 가정도 있고 그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는 일도 육체로 하는 일이 있고 참 사람이 하는 그건 참 뭡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 그건 돈벌이 하는 사업이라도 육체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의 생각은 참 평안이고 생명이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죄 짓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장사를 하더라도 죄 짓는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뭘 하더라도 육체가 돼서 하면은 그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돼서 하면 안 되고 참 사람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중생된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진리로 움직이고 영감으로 움직이면 사업을 해도 영생입니다. 어디 뭐 나들이를 가도 영생입니다. 뭐 일을 해도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체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육체가 돼서 공부하면은 그 공부로 맺어지는 결과들이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 뭡니까? 육체가 아니고 성령님과 하나 돼서 참 사람이 돼서 하면은 뭘 하더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세 가지 기초 위에 두 가지를 건설하는 게 복음인데 오늘 본론이 이겁니다. 육체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참 사람이 돼서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돼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기초로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준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는데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의로운 사람으로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은 어디 들어갈 자격이 얻었다는 거지요. 하늘나라 들어간 자격이 칭입니다. 그게 칭이.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뭐냐? 화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거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참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화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신 기초 첫 번째가 예수님의 뭐란 말이죠? 십자가 사활의 공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받아 가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됐다는 겁니다. 중생됐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렸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서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과 하나 되면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사람이 돼서 영생을 만들 수 있도록 영원토록 있는 말씀으로 중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이 산 중생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은 육체들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중생된 우리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죄를 지으면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옛날에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가책이 전혀 없어.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가책이 안 돼. 옛날에는 뭐 설정해도 가책이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가책이 안 돼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못된 거, 중생된 거.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직을 행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은 세 가지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그건 다 놔두더라도 어쨌든지 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 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 됐어요? 중생된 것. 그래서 대속의 공로를 준 거는 그냥 주신 겁니다. 나 때문에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서 그냥 줬어요. 안 받고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받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돼서 참 그리스도의 직으로 점점 완성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직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자꾸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 돼서 하나님의 그 참 의로운 통치와 권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기초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심술것 첫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무엇하게 하여? 깨끗하게 해라는 겁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 돈 번다고 땅 산다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다니면서 그것만 연구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건 다 육체입니다. 돈 많이 벌어봐야 쓰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들 다 놔두고 죽어요. 그래서 통계를 만드는 거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재산 중에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30몇 %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거의 65%가 넘어요. 돈 대부분 부동산 땅덩어리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조금 현금 가지고 쓸 것도 없고, 그러다가 팍 죽으면 써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없어지고 맙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 그리 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까 하면서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오염시키고 쾌락인데 가서 영혼을 더럽히고 그러지 말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런데 모욕한 사람도 뭘 씻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발을 씻는 방법은 발은 행동입니다. 행동.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이끌어내려가서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저 사람 속이고 내가 먹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더럽혔는데 누가 영혼을 더럽혔다고 나오지요? 롯이 영혼을 더럽혔다고 나옵니다. 롯이. 그러니까 아브람과 헤어진 롯이 소돔 고모라 속에 가서 맨날 못 볼 걸 보면서 그거 보니까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게 됐고 마지막에 부끄럽게 됐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끗해졌어요. 그게 깨끗이라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깨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옛날에 만난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뭐 맨날 육체가 돼서 세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건데, 보니까 사람이 변해서 깨끗하게 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 무엇으로 오염됩니까? 죄악으로 오염되고 욕심으로 오염되는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 깨끗하게 됐어 그냥. 그래서 첫 번째 힘쓸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더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못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짧습니다. 길지 못합니다. 이건 미워하고 다투고 싫어하고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중에 제일 흔한 사랑이 뭐지요? 남자가 여자 보고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보고 사랑하고.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걸 정욕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뭐지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이 가고, 이게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게 혈육의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혈통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도 손자들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 손자가 괴롭히고 그냥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밟고 뭐 내놓으라고 떼쓰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근데도 귀엽게 보여 그냥 그게. 떼써도 뭡니까? 본능으로 끌리니까, 자식이니까. 그게 혈육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만나고 친해서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동호회도 같이 하고 이러다 같이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게 동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육의 사랑, 동료의 사랑, 정욕의 사랑, 이런 건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사랑. 참 사랑이라면 왜 미워하게 됩니까?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히 잘 되도록 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데,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육체적으로 그냥 욕심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말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준 게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면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데,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주겠다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예수님을 보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보내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 그게 사랑이지. 다른 사랑 아무리 해봐야. 난 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이고 가난합니다. 뭐 1960년대 70년대 7급 공무원 하면 빌어먹습니다. 하루 밥 3끼도 못 먹어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뭡니까? 내가 서울로 유학 왔어요. 하숙비 내고 등록금 내고 그 옛날에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사립대학에. 그러면서 책 사고 용돈 받아서 살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5 식구 나 혼자 공부하고 내 식구 그냥 쫄딱쫄딱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갔더니 아들 땄거든. 아들도 소용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날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아들도 내가 죽을라 하는데 옆에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날 서울에 있다가 그러다가 뭐 좀 탁 가버리고 나니까 탁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들은 말에 아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래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혈육의 사랑이었지. 진짜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사랑이지. 다른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쓸 일 첫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 돼서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런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텐데. 예?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가 힘쓸 일은 이거 2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구원을 더 잘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 영원토록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랑, 그건 뭐냐? 거짓이 없는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중생됐고 그리고 뭡니까?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됐으니까 엉뚱한데 그런데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참 진리를 순종하는 그게 열심을 내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죄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참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노년으로 갈수록 더 보람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태평동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열매를 많이 내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 기적 같은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연봉 권찰님 어제 수술했다 그럽니다. 금요일날 퇴원할 수 있다 그럽니다. 기적같이 회복하여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참 찬양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육체가 연약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어수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겨.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두개 어디론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홍련목 원장님이 화요일날 무릎 인공관절을 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마치고 전화 와가지고 금요일날 퇴원하는데 토요일날 찬양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